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인데 30절에서 34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걸 매 순간 확인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영적 해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신 축복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지는 그 미션이 우리에게 사실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막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게 없고 다 내가 받은 게 뭔지를 계속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포럼하면서 하면서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또 녹취하면서 이걸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좋구나. 저것도 좋구나. 이것도 좋구나.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루의 모든 시작을 뭘로 해야 되나? 첫째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 그렇죠.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사형을 면해주겠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제2sak선 사망이라 사망을 언도받고 태어난 사람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망에 언도된 인간에게 사망을 뭐 해주겠다? 패해주겠다.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직접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도말했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끝냈고 나에게 완전한 멀쩡한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전도자로 선교사로 완전히 인생을 들였던 인생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확인, 둘째는 뭐냐? 사모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그 끝인 사실 또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사모를 해요. 강단을 통해서 받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서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 오늘의 기도가 뭐 기도 제목이 뭔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부딪혔던 모든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393 이걸 우리가 놓쳐서 안 되겠다. 또 오늘의 전도,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받을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요. 뭐 어른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 있고 동생 중에도 있고 반드시 가는 현장마다 반드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는 구원받을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확신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루 시작하기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뭘 누려라.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상구삼의 비밀을 누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상구삼이에요. 그리스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뭐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고
바로 성령 충만을 매 순간 우리가 지속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때 뭐가 네 번째, 그렇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아무도 없어도 nobody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살아남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뭐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자. 나와 함께 하잖아요. 비밀이 뭐냐면 노바디인데 노바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한다. 모두와 함께한다는 말은 뭐죠?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그래서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불안할 이유 없어. 염려할 이유 없다니까. 오지도 않는 미래를 왜 땡겨서 걱정을 합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게 없어 사실. 계속 감사, 찬양, 계속 전도, 경배 이 일 외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죠.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제 문제요,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결국은 살린 이유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했던 누가? 4명의 기둥사방들이 이들을 관가에 고발해서 그렇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거 들이내면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 근데 뭘 바울이 받냐? 그래서 이 감옥 그냥 감옥에 죄 짓고 감옥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감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본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본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쫙 봅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완전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첫째 이익과 물질의 모든 기준을 딱 두고 살아갑니다. 나한테 손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나한테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사귀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이 있겠는가. 이걸 계산해가지고 사람도 사귀고 친구도 사깁니다. 그렇죠.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 올 것 같다 그러면 아주 가차없이 이렇게 등 돌리죠. 또 거짓말해요. 이 본장에 보니까 그 기둥서방들이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계속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줬는데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손해가 온 거야. 20절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한 적이 없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죠?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22절에 여론을 조상하지요.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겨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결국은 이 점쟁이를 통해서 돈벌이했던 이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여론 조성들로 인해서 결국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신나게 가죽책제로 매를 맞고 어디를 들어가죠? 깊은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함버리죠. 23절에 바울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에 든든히 지키라냐. 많이 쳤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 된 거지 사실. 자,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24절에 보니까 도망갈까 싶어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쇠고랑을 완전히 채웠다 이 말입니다.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자, 근데 세 번째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25절에 자,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 나를 위해서 하다가 지금 상을 주지 못하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막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실컷 얻어맞고 온몸 부었겠죠. 쇠고랑 채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리내서 했다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밤에, 그것도 깊은 감옥 속에서 밤에 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울렸겠어요. 크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제수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악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양심이었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첫째는 뭐냐면 옥토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 다 끊어져 버린 거지.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누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 거죠. 누구의 기도를 위해서? 바울 신라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는 영적인 엄청난 역사를 다 꿈꿔옵니다.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큰 지진을 하고. 자,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감옥을 지켜야 할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뭐가 난리가 난 거지. 죽으려고 하는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상황이 역전됐어요. 간수가 오히려 이제 무릎을 꿇고 비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타임이 온 거지. 그래 바울이 31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중요한 놀란 메시지 나오죠. 자, 이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와 그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 그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망설일 필요 없이 세례를 즉석에서 다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감옥 현장에 뭐가 이 전도 시스템이 딱 제자가 시스템이 찾아진 거죠. 그게 누가? 간수. 이 간수가 시스템으로 세워진 거죠. 그 가족이 완전히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뭐가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과 실라가 다 기도하면서 봤던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게 미리 봤어요. 미리. 이 감옥 속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 거기는 수많은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 사단에 잡혀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수많은 죄를 범했던 지수들이 있을 거라. 이걸 딱 본 거지. 이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이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사님과 렘넌트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사역을 가든 학원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반드시 뭘 생각해라.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슨 중심이다? 이익 중심이다. 자, 우리 구원받은 이 성도의 중심은 생명 중심이에요. 구원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구원, 이게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가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뭐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자, 이익 중심, 손익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운동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놓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건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뭘 볼 필요가 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우리가 뭔 사건 문제 일 벌어지면 섣불리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고백하지 말한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유심히 질문해 보면서 계획이 뭔지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럼 반드시 계획이 찾아집니다. 그렇죠. 이 바울과 실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얻어맞고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감옥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학교를 가든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한 번이라도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나는 교사님 한 번이라도 복음 듣도록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 교사님한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SNS 보내주면 돼요. 구원의 길. 선생님, 제가 나가는 교회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교수님도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딱 해보세요. 굉장히 교수가 기본적으로 하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리즈로 보내지. 시리즈 설교 내용도 보내주고 구원의 길 메시지 쫙 시리즈 있거든. 복음 편지 1과 2가 3가 뭐 하나 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그거 딱 듣고 나면 성령이 반대 역사하거든. 그 맛을 봐야 돼.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도 해야 할 판인데 찾아오는 사람, 내 학교 가면 수많은 친구들이 연결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이거. 한 명씩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종교 있냐? 그게 다 기도 제목으로 탁 체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남은 그 시간들을 잘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그 훈련들이 또 계속되고 선교 캠프가 또 이번 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 소통, 원내스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신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와 있는 문제가 결국 뭐다?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 찾아내세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응답을 찾아내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몰라. 문제가 터져야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결국 뭐냐? 바울가요.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바울이 꺼내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죄도 따지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냐? 대가리 가장 높은 데 데리고 와라. 쩔쩔매자 천부장이 와가지고 정말로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노아니가 벌벌 기잖아요. 다 이제 바울이 그때 소위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고개 탁 숙여 만들어 놓고 어디 가요? 누디아의 집에 딱 가서 뭡니까? 40절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나오잖아요. 이미 누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를 살리는 뭘로 세워졌어요? 시스템 다락방으로 딱 세워졌어. 지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냥 캠프로 계속 터뜨렸다니까. 그래서 귀신들 요정 살렸고 간수장 살려내고 또 연결시켜서 가서 인사시키고 딱 시스템 묶어주고 자기는 다른 지역 대살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도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어떤 중심으로,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거 따지지 말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걸 중심, 생명 중심, 구원 중심, 전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이 스케줄 짜보고 어떻게 내가 대학을 살리고 어떻게 내 과를 살릴 것인지 한번 기획해보라니까. 그 기획 자체가 전도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면 하나님 지혜를 줘, 아이디어 줘. 그러면 탁탁 떠오르는 대상자들이 있다니까. 거기 이제 전도 대상자를 딱 적고 기도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 제목이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영을 치료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 깊은 곳에 쇠고랑 차에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을 꺼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간수에게, 모든 죄수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결국 교도소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구축시키고 또 누디아의 집에 가서 인사시키고 시스템을 확정시키고, 하나님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는 학교 현장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서 이곳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수 같은 사람, 귀신 들린 여정 같은 분명한 제자 있으면, 누대 같은 제자 있음을 알고 믿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빈자리 우리 교회 학교가 차곡차곡
채워졌어요. 이 지역에 많은 초등학교, 중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깔아버리고 전 우리 성도 가정 한 가정이 한 대학을 감당하고 한 나라씩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된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